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베다니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것을 알고 마르다가 뛰어나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인간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 대화했을 때 그녀는 인간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는 것보다는 아는 것에 치우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대화를 통해 그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는 것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닌 바로 부활과 생명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답변했죠.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격려, 말씀에 힘입어 자신의 믿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원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통해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었던 이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렸습니다. 당시에 랍비는 여자를 제자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 눈으로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엔 마리아를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3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멘.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 동안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주 무덤을 찾아가 큰 목소리로
곡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침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나사로의 집에 와 있던 이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이 나사로의 무덤에 곡하러 간다라고 판단하여 그들도 함께 그 곡에 동참하기 위해 마리아를 뒤따랐습니다. 3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께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며 주님을 원망하고 나섰습니다. 자, 마리아만 예수님을 원망하였습니까? 아니죠.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도 이렇게 원망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이들의 생각과 마음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들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할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나오고 또 11절에서 말씀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이들을 생각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들 역시 주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원치 않는 이 사건을 당했을 때에 사건 속에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이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32절, 3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우신 게 아니라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비통히 하실 뿐만 아니라 괴로워하시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어찌하여 비통과 괴로움에 그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유대인들이 마치 죽음의 마지막인 것처럼 구원과 소망과 믿음이 전혀 없고 영생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더 친밀한 마르다와 마리아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슬퍼하며 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인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기서만 비통이 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자, 예수님은 또다시 비통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규정하고 속단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 할 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그 마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마르다 역시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 불가능하다고 지금 예수님을 막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자들이었지만 실상 이들의 삶 가운데 또 이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들의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존재하는 절대적인 자신의 우상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셨기에 비통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판단만을 가졌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이 어긋났을 때, 아니 뜻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생겼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다는 듯 하나님께 책임 회피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편견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좌우지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악한 죄들을 또한 잔재로서 성령의 불씨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기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결단하면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안타까워 비통하며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연단하여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다 감추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천국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형통의 복이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살아가실 때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삶의 열매를 맺고 나의 모습 다 주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제약된 모습, 또 우리가 주님을 참된 주님도 모시지 못한 그런 우리의 미련한 행동 때문임을 잘 알기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제는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며 웃음을 지으도록 저희들 또한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때에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